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예배가 어떤 예배냐면 입술뿐인 예배라는 거예요. 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있으면서 너희가 입술로 말로만 예배한다. 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그렇게 입술로만 경배한다, 이래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걸 뭘 인용해서 이사야 시대를 인용해서 이사야서를 여러분 계속 말하는 것처럼 이사야는 그 예언이 장차 700년 후에 예수님 때의 유대인들을 바라보고 예언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는 이사야와 함께 살아가는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이렇다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사야가 이사야 당대, 여러분, 이사야가 살아가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제사가 어떻다고요? 이렇다. 입술뿐인, 말로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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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고, 말로는 여러분, 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는데 마음은 완전히 하나님 떠나 있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까. 여러분, 사람의 교훈을 계명 삼아, 이 말이 여러분 사람이 계명을 만들어서 가르치다 말이 아니고, 그 시대에 여러분 자기가 선지자를 하는 사람들이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사람의 계명이라 말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율법사들입니다. 율법사. 바리새인들도 함부로 못해. 바리새인 중에서 율법사들이 나오는데, 율법사가 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모세 오경을 암송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율법사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누구의 제자라? 모세의 제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친 것처럼 여러분, 이 율법사들은 모세가 기록해 놓은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친다고 해서 자기들이 모세 제자라고. 그래서 모세 제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모세 제자로서 무엇을 암송해야 된다? 모세가 기록한 오경은 암송해야 된다. 모세 오경을 암송할 정도가 되면 여러분 구약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내용을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암송하고 수없이 읽어서 아는 성경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은 무슨 계명으로 가르친다고요? 그게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게 가능하지 않다. 입술뿐인 예배가 될 수,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렇죠. 말씀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 되겠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구약이나 지금 예수님 때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는데 왜 이게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에 여러분 이 영적 분별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볼 때 이 컵이 손잡이가 어디로 있어요? 예, 여러분에게는 왼쪽에 있죠. 제가 볼 때는 오른쪽에 있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컵은 오른쪽에, 손잡이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볼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죠. 아무리 봐도 컵의 손잡이가 어디 쪽에 있어요? 왼쪽에. 저게 무슨 컵이 오른쪽에 있단 말이에요. 왼쪽으로 있지.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오른쪽으로 있다고 해도 여러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요? 왼쪽에 있다고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하는 게 이해가 되려면 여러분, 저쪽에서 이렇게 보는 요 안목이 뭐에 돼 있어야 돼요? 이해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백성들의 상태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백성을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알아들으려고 하면 무슨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영적 분별력을. 그건 누가 주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볼 때에 보았던 그 관점을 우리에게 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딱 보면요, 영적 분별력이 열리면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의도로, 무슨 목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 말을 하는가 알아요. 그런데 영적 분별이 딱 가려지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기록된 것을 누구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내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은 성령께서 주어야 돼. 이거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보는데 여러분들은 이리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을 안 보면 하나님의 관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 성경을 올바로 이해가 불가능해요. 다 어떤 식으로 알아들어요? 내 관점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내 삶에 어떤 문제를 허락해서요. 그러면 이 문제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내게 왜 주었는지 무엇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만 이 문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딱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 없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봐요? 내 관점으로 보죠. 그러면 하나님의 줄 때와 하나님의 주신 목적과 내가 이해하는 것은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이사야 55장에 네 생각과 내 생각, 너희 길과 내 길이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 관점이 얼마나 다르냐? 하늘과 땅처럼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분별력이 가려지만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요게 여러분 12사람 정탐꾼에 있었던 일입니다. 10명은 하나님의 관점이 딱 가려지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보고도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이 땅을 주셨고 그들이 들어가라나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이 완전히 가려 있어요. 그러니까 뭘로 이렇게 못 봐요? 자기들 관점으로. 자기들 관점에서 딱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그들의 성은 강하고 튼튼하고 그들은 무기도 뛰어나고 키도 크고 어느 것 하나 자기들에게 여러분 자기들이 그들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요수와 갈렙은 이 사건을 다 볼 때 누구 관점으로 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 그러니까 이들 눈에는 이미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밥이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하시고, 이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약속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해가 되니까 그게 여러분 들어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아무. 그러니까 이게 가려지면, 보세요, 이게 가려지면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했는데,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데려온 이유가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까지 내가 너희를 이 광야길을 40년 동안 걷게 하시며 너희 조상들이 경험하지 못한 만나를 내리시고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는 이유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라고요?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려 하시며, 두 번째는 너희가 사람의 떡으로 살지 않고 뭐로 사는 줄을, 말씀으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는 줄을 알게 하려면. 그런데 이게 40년 동안인데 안 보여. 하나님의 의도가 안 보여. 왜 애굽에서 인도하여 그들을 여러분, 광야로 데려왔는지 40년 동안을 도는데 안 보인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40년 동안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원망, 불평. 감사라고는 왜? 그들 눈에는 하나님의 의도,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 데려온 것은 그들을 죽이려고 살리려고, 그들을 믿음으로 사람을 세우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려고. 그리고 그들이 여러분 광야로 딱 하나님이 데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데려와서 우리를 여기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서 적과 꿀인 조상들의 약속하신 저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러구나. 이걸 알았다면 그들은 40년이 아니죠, 1년 조금 지나면 들어갔겠죠. 여러분, 그 1년이 그 광야에서 그들이 뭐 했겠어요? 여러분, 그 광야는 그들의 역사에, 이스라엘의 역사에 최고의 예배 장소가 되었을 겁니다. 완전히 다른.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문제가 좀 오면 감사가 돼요? 안 되잖아요. 왜 감사가 안 되느냐? 하나님의 관점에 가려지고 내 관점으로, 내가 볼 때는 이게 와서는 안 될 일이야. 이게 이 어려운 일이 내게 와서는 안 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이 광야가 어떻게 보여요? 고생, 물 없고 먹을 것 없고 사는데 불편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은 이 광야가 와서는 안 될 것이야. 그게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여기 데려갔냐? 그 모세에게, 모세야, 어찌하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데려왔느냐? 왜 여기 데려왔나? 왜 이런 고생스러운 장소 왜 데려왔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다면요, 그들에게 최고의 삶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람을 세워 열방을 그들에게 주기 위하여. 그러면 그들이 그곳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찬양과 경배. 완전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안 보이니까 원망, 불평하고 고생스러운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고생스러워. 왜 나를 여기에 갖다 놨는지가 전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광야에서 똑같이 뭐만 원망하고 환경만 원망하고, 이게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광야 같은 환경에 두어서,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하기 위함이고, 하나는
인생은 우리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 그분이 내 삶에 친히 생명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산뜻이 되어주셔서 그분으로 인하여 사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게 가려져 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하려요? 내 힘으로. 그런데 여러분 광야는 우리 힘으로 될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광야는. 그러니까 이걸 광야 이스라엘 백성 똑같이 우리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루하루 걸어가면서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이 밤도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는 거,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 이게 사고체계예요. 예.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세워놓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무엇이 보여야 되느냐 하면 지금 내 삶에 내가 여기에 이 환경 속에 서 있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보여야 돼. 그게 보여야 돼. 그게 안 보이면 지금 분별력이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환경에 하나님께서 무슨 의도로 무엇을 하기 위해 세운지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야 돼요. 이게 보여야 돼. 이게 보이면 감사가 모든 것이, 그래서 범사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려고 하면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못 보면 원망 불평밖에 안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온 거 누구 탓이에요? 누구 탓? 모세 탓. 여러분 누구 탓이에요? 신랑 탓. 여러분 부인 탓. 내 인생에 불행한 거 다른 사람 탓. 하나님이 거기 갖다 놨는데 어떻게 하려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힘들면 힘들수록, 내 환경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아름다운 계획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아름다워요. 크고. 그 이런 말을 하면 분별이 가려져 있는 속으로 피 가려져 있으니까. 예. 여러분 모세가 40년 광야에서 양치기 했죠. 다윗이 17년 동안 여러분 약 13년 동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죽을 고생을 하고, 이래서 하나님의 관점들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만히 있는데 열리겠어요? 아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내가 주겠고 찾는 자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거 강조입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똑같은 말을, 이 최상급이에요. 네. 반드시 찾아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가 얻게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짧습니다. 우리 벌써 많이 왔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대충 금방 지나갑니다. 금방 지나.
지금 정신 바짝 차려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기 대부분은. 그런데 이래 허지부지 여러분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주님 앞에 딱 서면. 예. 그러니까 인생 시간 금방 지나가잖아요. 금방. 얼마 남았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설 그날이.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마음의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하나하나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감사하고 여러분 환경에 세운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그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그 일을 해내는,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대충 이렇게 살다 갈 거라 애시당초 버리세요. 나는 이렇게 그냥 대충 하다 살다가 여러분 그러면 주님 앞에 영원히 후회. 자, 오늘은 예배의 중요성, 참된 예배의 중요성 6번째,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예배가 다양한 모습으로 타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예배가 다양한 모습으로, 여러분 거짓 신앙책의 정의가 뭐라 그러죠? 거짓 신앙책의 정의. 예, 신앙에 대한 거짓 신앙이 신앙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그러면 신앙을 올바로 이해하면 되지 왜 신앙을 잘못 왜곡되게 이해하느냐? 왜 이렇게 왜곡되게 이해하게 돼? 자, 그렇죠. 영적 분별을 가르치면 영적 분별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기록해 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가려지면 누구 관점에서? 내 관점에서. 그게 내 관점은 하나님의 관점과 내 관점은 얼마나 다르다고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분별이 딱 가려지면 신앙의 왜곡이 일어나는데 얼마만큼 왜곡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신앙과 내가 이해하는 신앙이 하늘과 땅처럼 달라져 버립니다. 그 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데 하나님 볼 때 전혀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에 그들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모든 절기를 지키고 여러분 집에서 있는 온갖 정성을 들여 가장 살찐 것 갖다 드리고 성경을 읽어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소, 양, 염소 그리고 많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사야 1장 보면 단 하나 인정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 하느냐? 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하고 똑같다는 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 모든 절기를 그렇게 정성을 쏟아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너희가 소돔의 관원과 소돔의 백성과 똑같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어요? 여러분은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그러니까 그들이 이사야를 미쳤다 그러고 잡아서 톱으로 캐 죽인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으면 우리가 이 절기를 만들고 지키겠느냐? 그러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으면 우리가 이렇게 말라고 제사 드리겠냐?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 버렸다거든. 이사야 4장에 1장 4절, 지금 이사야 1장 4절을 보면 패역한 백성이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로다. 너희가 여호와를 멀리하고 만놀이하여 물러갔도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성경대로 살아보려고 613가지 다 뽑아내어서 쭉
죽도록 지키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누구 자식이라 그래요? 마귀 자식이라.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듣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향하여 넌 귀신 들렸다. 우리가 마귀를 숨겼으면 안식일을 왜 지키겠느냐 이러겠죠. 우리가 마귀의 자식이라면 우리가 11조는 왜 하고 안식일은 왜 지키고 왜 이리 지키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미쳤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다르냐?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이 가려지면 예배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신앙 전체에 왜곡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성경과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별력이 가리고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과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신앙이 성경과의 거리가 진짜 천리말리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우리 신앙이.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기준이 딱 보여야 우리 신앙이 얼마나 무리했는데, 하나님의 이 기준이 참된 신앙이 뭔지 안 보이니까 우리가 얼마나 심각한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요. 예.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예배 자체가 목적입니다. 자, 이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기에 홀로 합당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 자체가 목적입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면, 여기서 예배만 하더라도 왜곡된 이해가 일어나는데, 뭐냐면 우리는 예배하는 형태, 요 예배하는 의식, 예배하는 프로그램, 요 프로그램 하는 것을 뭐라고 이해해요? 예배라고 이해해요.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과 만남, 그것이 뭐라고요? 그게 예배라 그래요. 예. 그게 우리는 하나님과 만남이 없어도 와서 의식, 요 프로그램 하고 나면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이 없었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 드리는가, 짐승만 잡아서 드리면 뭐 했다 그래요? 제사 드렸다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로 받아야 안 받아요? 나는 수양의 기름에 배불렀고 그것은 내게 무거운 짐이라. 누가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나는 그것을 싫어하느니라. 예배. 그런데 이스라엘은 짐승 잡아서, 성경이 말한 대로 짐승 잡아서 드리면 뭐 했다고요? 똑같은 이해입니다. 똑같은. 우리는 이 프로그램 의식하면 오늘 교회 왔다 가면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짐승만 잡아서 드리면. 그런데 보세요,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중심이 안 돼 있는 예배를,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입술로는 예배하는데 뭘 마음은 떠났다 했죠. 마음이 없는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중심에 마음이 없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혹독하게 평가하는지 이사야 66장 한번 펴보세요. 이사야 66장. (2절) 이사야 66장 2절.
자, 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저에게 보세요. 소를 잡아 들이는데 하나님 볼 때는 그게 어떻게 보인다고요? 살인하는. 여러분, 자기들은 소를 잡아, 소는 재물 중에 가장 값비싼 겁니다. 그렇죠? 최고의 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 평가를 뭐 한다고요? 살인하는 것과 똑같다. 그 다음,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뭐와 같고? 개 목을 꺾음과 다름없이 하며,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혐오하는 짐승 중에 하나가 개예요. 개. 예. 개로 제사를 드리게 하고,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지금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2절에 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2절에 뭐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요 자세가 없이 제사를 드리는 제사가 요렇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난한 마음 없이, 통회하는 마음 없이, 말씀 앞에 떠는 마음 없이 그냥 여러분 소 잡아라니까 소 잡아드리고, 양 잡아라니까 양 잡아드리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이 없는, 그 마음이 없는 제사가 하나님 볼 때는 이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우리 신앙을 정말 우리가 중심을 우리가 살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갈 때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이 중심을 살펴야 됩니다. 살펴야 돼요. 그런데 와서 그냥 1시간 앉아 있다가, 여러분 이거 하면 나는 오늘 예배 드렸고, 이렇게 저리 하면 나는 주일 성수했고,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겠지, 내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이렇게 하고 앉아있다. 자, 이 말은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라. 그러니까 예배는 예배 의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추구하는 요 예배가 요렇게 될 때에 요것을 위해서 예배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요렇게 들어져야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고, 여러분 예배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가 우리 자신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우리가 아까 오전에 타락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타락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 그랬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돌아간 게 타락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참된 신앙은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그런데 타락은 자기 중심. 그러니까 성경에 타락했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 말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떠났다, 타락했다, 이 말이 다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자기 중심으로 딱 타락하면 예배가 뭘 위한?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 중심이 되면 자기 중심적 삶의 특징, 자기 방법, 자기 목적, 자기 자원. 그러니까 자기 목적을 위하여 자기 자원을 의지하여 자기 방법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딱 타락하면 이 예배만 하더라도 내 목적을 위하여 예배드려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내 방식으로 예배드려. 하나님 방법은 안 보여. 내 방법으로 뭘 의지하여? 내 자원을. 그러니까 여러분, 내 자원을 의지하기 때문에 오늘 피곤하네. 그거 좋을 거 아니에요. 오늘 내가 걱정이 많네. 예배 드릴 생각하고 걱정하고, 내가 오늘 이 문제가 있는데 이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자원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피곤하고 문제가 있어도 예배 드릴 수 있다. 주님, 내가 오늘 예배하러 왔으니 모든 것을 내리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은혜를 구하면서 만다고요,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자기 자원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그게 없으니까, 여러분,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내가 못하면 안 해.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음이가 예배 포기하고, 오늘 이래서 예배 못하겠다, 저래서 예배 못하겠다. 여러분, 예배가 안 되는 핑계를 뭐로 대요? 환경의 문제. 환경에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게 자기 자원을 의지하니까. 자기 자원을,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자원을. 그러니까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간다 그래요? 누구 자원을 의지하니까? 자기들 자원. 자기들 자원으로는 가나안 땅을 7족속 이길 성산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뭘 의지해요?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에게는 여호수아 갈렙은 무장, 저들을 이길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여러분, 군사 전쟁 도구가 뛰어나서 그래요. 여호수아 갈렙은 뭐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자원을 의지. 그러니까 신앙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면 자기 목적을 위하여, 예배도 내 목적을 위하여 내 방법으로 내 자원을 의지하여, 환경이 이러니까, 환경이 저러니까, 그 예배 내 방식으로 드리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 이러니까 저러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분별력이 가려져 있으면 이게 문제가 안 보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목적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 삶 속에서 그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래 허지부지 하다가도 내 삶에 문제가 오면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난리를 칩니다. 문제가 오면. 왜 그래요?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이 문제. 완전히 신앙이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이에요. 하나님도 신앙도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신앙이
내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면 이래 됩니다. 그들이 예배로 나올 때도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그분을 높이기 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자기 목적과 필요를 위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나가거나 자기의 목적과 필요를 채워달라고 종교적인 의무하러 나갑니다. 예배 인도자들도 소위 예배를 인도하는 데만 관심이 있지 정작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예배가 뭐로 전락된다고요? 의식으로. 많은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식 행하는 것을 그냥 우리 예배고 신앙으로 이해하는, 우리 예배는 하나의 의식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이 타락하면 우리의 예배가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의 의식으로 전락하면 그것은 껍데기만 남은 헛된 예배. 여러분, 예배가 그냥 의식으로 전락하면 완전히 빈 그릇이죠. 껍데기만 남습니다. 예배가 의식으로 전락한 극적인 예일 수 있지만 좋은 하나의 예는요, 결혼 예식이에요. 결혼 예식. 여러분, 그 결혼 예식장에서 때로는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찾는다는 인식조차 없습니다. 사람들은 지인의 결혼을 축하하러 왔고 그 시간을 통해서 결혼식을 치를 뿐입니다. 온갖 초점은 사람에게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이 본질에서 떠나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모든 예배가 이렇게 의식적으로 전락돼 버립니다. 그 다음, 여러분, 우리 예배가 본질에서 떠나면 우리 예배가 하나의 습관으로 또 전락됩니다. 습관. 하나님을 찾는 배고픔이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그 개념조차 사라집니다. 그저 주일이면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의 관습, 습관이 되어버려요. 이걸 우리가 앞에서 로이드 목사님이 잘 말씀하셨습니다. 기대감 없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것이라는 생각 없이.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배가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 본질에서 떠나면 우리 예배가 하나의 형식이 되어버립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그것은 개념조차 사라진 채 예배가 일정한 절차나 순서를 마치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철저하게 타락한 예배의 모습으로 우리는 힘을 다해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타락하지 않도록 힘써야 됩니다. 예배가 어떻게 되지 않도록요? 의식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예배가 습관, 관례가 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사력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의식하고 가는 게, 오늘 교회 왔다가 이 의식하고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드려졌다면 하나님을 만나야 예배가 드려진 거예요. 하나님 못 만나면 뭐만 하고 간 거예요? 형식만, 예배 의식만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교회 왔다 가면 그걸 예배라고 해요. 의식하고 주일 와서
하루 교회 있다 가면 그걸 주일 성수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에 그렇게 뛰어난 의식을 한 사람들에게 고모라의 백성아, 소돔에 관한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왜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 신앙은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입니다. 실제적인 관계. 우리 신앙은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왜 나를 여기에 두셨는지 하나님의 의도가 보여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내 삶에 무슨 일을 하고 있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가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지금 우리가 눈이 가려져 있다. 이게 보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따라가고, 여러분 그 일에 동참하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나도 그와 같이 행한다. 그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삶에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 자기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지 그거 주시하여 보고 아버지께서 보이시는 것에 온 삶으로 동참해서 아버지의 일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는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다. 예.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가 보이셔야 됩니다. 그게 보여야 올바른, 여러분 올바른 관계 안에 있으면 그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안 보인단 말은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따로 내 따로예요. 예.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이잖아요. 완전히. 왜 그래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행하심을 보고 아버지를 따라가고, 바리새인들은요 종교적인 행위를 신앙으로 이해하고 그거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한다고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예. 그래서 주님의 행하심을 보고 주님께서 인도를 따라 실질적으로 갈 수 있는,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진짜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예, 마음을 바르게 가다듬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예, 그냥 멍하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냥 듣고 여러분 듣고 잊어버리고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리고 흩어버리고 삶에는 아무리 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들었기를 힘쓰고 애쓰고 주님께서 깨닫게 주시기를, 아까 말했던 것, 심령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하며 심령에 통회하며 말씀 앞에 떠는 자세, 그 자세를 가져야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비춰지고 분별력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 인도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